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서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최초 교회의 성장과 부흥. 우리가 이제 교회가 힘들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부어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이제 빠졌는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이 이제 세례 받을 때에 누군가가 심은 것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3,000명이 세례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방언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각 나라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난 곳 방언, 그 전에 성경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여기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것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듣고 놀랐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외국어 방언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놀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오순절 성령 세례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 것이다 했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3,000명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120여 명이 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하고 아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됐어요.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3,000명을 다 제거했죠.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긴 민족. 그러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고 뭐 물어보고 굿하고 그 다음에 뭐 불교 우상 부처 거기 형상 가서 절하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귀신을 섬겼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이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도에 굉장히 힘썼다는 거야. 성령 충만함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이번에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데로 가나 했더니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귀신을 섬기듯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미신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60%에서 80%까지는 미신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이 샤머니즘, 무당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현세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상급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인 이 무당신앙,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합됐다. 그래서 너무 축복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잘못된 데로 빠질까?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는 방언이 있고 귀신 방언이 있습니다. 귀신 방언.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알아도 말을 해주기가, 지금 귀신 방언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거야. 가족들이 그걸 알아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데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 그냥 직통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후배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갑자기 성경책을 탁 피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그래서 어떤 여자를 자기를 만나게 했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간대.
근데 그 여자는 정신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데 정신병자를 만나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신병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겠어요?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응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응답이 다르면 그거는 같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야. 다른 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반만년의 역사가 바로 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육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다르고, 또 둘째는 교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같은 방을 쓰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고침받고 어떤 간증들을 나누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교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아니면 응답해 주셨다, 뭐 고쳐 주셨다, 뭐 그런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며칠 동안 서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했을 때에 집에서 집으로, 초대교회에서는 그 집에서 집으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구역 예배, 자기 가정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제 부흥되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이 집에서 집으로, 홈 투 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떡을 뗐다는 것이고, 그것이 교제다, 떡을 떼었다.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에 전념한 것이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게 약간 다른 그 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우상적인 뭐 샤머니즘적인 뭐 그런 것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나눠줬죠.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다른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첫째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협동농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똑같이 나눠. 근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거예요. 부자들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과부 명단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없고 자손이 없고 재산이 없고 나이가 많은, 그것도 나이가 많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이렇게 구별돼서 구제를 하고 나눠준 것인데,
그것을 공산주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갑자기 부흥한 거잖아요.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 시민들이 한 20만 명으로 보면 그 중에 갑자기 2, 3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가 갑자기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의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7집사가 구제와 돌보는 사역을 담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7명이 그 수만 명을 돌보는 게 쉽지 않지만 왜 초대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이 반복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할 수 있느냐? 이게 싱가포르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똑같아. 그래서 매주 새신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주 들어오는 새신자를 한 달마다 새신자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기부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 수를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싱가포르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일한 하나님 섬기고 기도에 힘쓰고 매일 구제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할 때하고 매일 전도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면 뭐를 다하냐면 시간과 물질에 비례해서 전도의 숫자가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에 비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금식 기도, 그리고 그냥 전도.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그들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단이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오순절 교회처럼 성령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사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하다 이런 뜻인데 그 중에 뜻이 하나 뭐가 더 있냐면 do again이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에 힘쓰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전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다는 것에 그 더하다라는 뜻이 야사프가 다시 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힘쓰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구제할 때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